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긴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은혜가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37장을 읽기 전에 반드시 36장을 봐야 하는데 36장을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 화려한 왕국을 세우고 탄탄한 제국을 건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일들을 해냈습니다. 사실 보기에 되게 좋아 보이는 일들을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되게 우러러 봤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이 세력 확장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되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서의 그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언약 후손인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37장에 등장하는 이 가정은 그러면 에서의 그 가정보다 훨씬 더 잘 되는 모습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은혜가 넘쳐야 하는 장면이 보여져야 하나님 믿으면 이게 좋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 은혜가 넘쳐야 하는데, 사랑스러워야 하는데,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은혜는커녕 지독한 편애와 질투, 살의가 뒤엉킨 완전히 망가진 콩가루 집안이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구제불능인 인간의 죄악, 부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 이야기를 주신 거죠. 이 요셉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요셉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17세 소년인 요셉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요셉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희생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나누고 싶은데 요셉은요, 희생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2절 끝을 보면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단순히 요셉이 형들을 고자질했다, 일러바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들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악의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희생양이라기보다는 아버지 권력을 등에 업고 형들을 감시하는 감독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요셉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3절을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셉하면 막 딱 떠오르는 그 채색 옷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한국 성경이 성경 번역을 정말 잘못했는데 알록달록한 옷은 당시 없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옷이 아니라 손목과 발목까지 덮는 긴 소매에 화려한 장신구들이 달린 옷이었죠. 겉옷이었죠. 당시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었던 사람은 노동을 하지 않는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옷은 가문의 공식적인 후계자에게 입히는 통치자의 옷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앞서 10명의 형들을 무시하고 요셉을 후계자로 삼았다는 노골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이 채색 옷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이런 상황에서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치니까, 형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상하게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당연히 4절, 요셉을 미워했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즉 샬롬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5절에 등장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밭에 곡식의 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런 꿈은 철저하게 정치적 지배와 종속을 의미합니다. 즉 형들이 이제 내 밑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받아들여라. 이렇게 받아들여라 자랑하듯 떠벌리는 요셉의 이 모습은 꿈을 담대히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불난 집에 기름을 한 번 더 붓는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자랑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보기에도 요셉의 교만이 도를 넘어가지고 10절에서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죠. 이거는 넌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1절에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형들의 반응은 시기. 당연하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이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간직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못난 요셉을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언약 백성으로서 야곱이 영적 민감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야곱의 이 꿈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면 정말 소름입니다. 아무튼 이 후에 성경 저자는 이야기의 렌즈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야곱은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요셉을 보내는데, 세겜은 과거 시므온과 레이가 대학살을 저질렀던 곳, 형들의 분노가 서려있던 적대적 장소를 말합니다. 자, 왜 야곱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이 위험한 곳으로 보냈을까요?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형들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지 못해서 방황했을 때 15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 요셉에게 형들이 도단으로 갔으니 너도 그리로 가보렴이라는 정보를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만약 요셉이 들판에서 이 이름 없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훗날 닥쳐올 대기근에서는 이스라엘이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그저 우연히 길을 지나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집요하고 철저한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찰나의 순간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각각 다 우상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중심성이 매우 강해요. 아버지의 편애를 한 몸에 받고 있으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에서 구원받아야만 했습니다. 형들은 시기심, 분노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기분 나쁘긴 했지만 그러다 요셉을 죽일 의도까지 가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라는 우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남겨준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구원과 위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집안이 서로 각자의 우상을 섬기면서 샬롬을 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들로부터 이들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실까요? 놀랍게도 그들을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면서 구원하십니다. 앞서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팔려갈 일도 없었을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야곱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 우리는 야곱이 오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굳이 어떤 사람을 붙이셔서 그 찰나의 순간 그들을 고난으로 이제 몰고 가시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도 요셉도 형들도 다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나중에 창세기 끝부분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는 어떤 상황이 불합리하고 답답하고 괴롭게 느껴진다면 그때도 하나님의 경륜은,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을 향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선하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우상이 무너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때로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상황이 내 통제를 벗어날 때 형들처럼 분노하거나 스스로 조종하려 했던 그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당장 내일부터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열하는 야곱을 보게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어쩌면 오열해야만 하는 캄캄한 현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약속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간직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장 어두운 섭리의 구름 속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